여러분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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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네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 함께 나눌 때 성령께서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내주하시고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의 참뜻을 밝게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결단과 용기와 지혜와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유다서 말씀 함께 나눴는데요. 유다가 쓴 편지죠. 유다가 누구인가? 우리가 잘 아는 제일 유명한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이지만 이 유다서의 저자는 그 유다가 아닙니다. 1장 1절 말씀 보시면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여러분의 형제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로다.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 유다는 누구냐면 야고보의 형제다. 성경에 야고보가 워낙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 나오는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썼던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야고보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던 야고보, 우리가 아는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공의회를 이끌었었던 야고보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형제죠.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의 형제라고 하는 것은 곧 유다 역시 예수님의 형제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리더들 중에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유다가 쓴 편지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편지의 중요한 목적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절과 4절에 나옵니다. 3절 볼까요? 네, 우리 남미 지사님이 보셨던 3절,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만으로 받은 구원을 원하여 생자라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도 그 전 시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서신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 뭐냐면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자마자 교회의 위기를 갖고 온 것은 외부의 핍박도 있었죠. 지금 이 편지들이 쓰여지는 시기는 다 외부의 핍박이 있었던 시기입니다만 외부의 핍박보다 더 중요하게 이들이 많은 분량을 그래서 얘기하고 있는 경고하고 권면하는 내용들은 뭐냐면 바로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절의 말씀을 보시면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 싸우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그래 그런 일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 이렇게 넘어가지 말고 맞서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 믿음의 도를 위하여 우리가 지켜야 할 그 순수한 믿음을 위하여 우리의 믿음을 자꾸 4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만드는 자들, 그러니까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라고 표현되는 그 이야기들 속에서 이야기되는 부분들이 바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복음을 변질시키는 자들, 그리고 거룩함과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할 이 성도의 삶을 자꾸 방탕한 삶으로 바꾸는 자들, 세상 속의 삶으로 바꾸려는 자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 즉 십자가를 지신 주님, 십자가의 길을 걸으라고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부인하게 만드는 자들. 교회 안에 들어와 교회의 복음을 세상적인
도구로 자꾸 변질시키려는 자들, 그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지요. 그래서 헬라어로 보시게 되면 이 믿음, 피스티스라고 되어 있죠. 피스티스. 피스티스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게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뭐라고 번역된다고요? 뭐라고요? 중성으로 번역되는 그 단어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에무나. 네. 모세에 올린 두 팔이 아람 거울이 붙잡아서 그 팔이 내려지지 않다라고 할 때의 그 에무나. 믿음은 무엇이다? 충성스러운 인내, 버티는 것, 신실하게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어떤 머릿속에 어떤 신념, 가치 이런 걸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지켜야 할 것을 위하여 힘써 싸워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 말씀은 이단을 배척하라라는 그러한 이단들을 공격해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보호하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성도들의 신앙을 보호하라. 성도들의 신앙이 변질되지 아니하고 한 번 전달된 신앙, 우리가 단번에 받은 신앙을 지킨다라는 것은 어떤 교리를 지키는 그런 율법적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그 삶을 우리가 지켜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잘못된 가르침의 피해로부터 사람들의 영혼을 지키는 그런 실천적인 노력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잘못된 그러한 변질, 복음의 변질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지난달에 특히 종교개혁의 달이었기 때문에 제가 지난달에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한국 교회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성장주의죠. 교회는 성장해야 한다.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자꾸 커져야 된다. 그래서 교회도 자꾸 건축해야 되고 점점 커져 나가야 한다라고 말하는 성장주의. 그래서 많이 커진 그 교회가 야, 저 교회가 축복받은 교회, 저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라고 떠받드는. 그래서 그 교회가 어떤 전략을 썼다. 막 그 교회 가서 배우려고 합니다. 우리도 그 방법을 써보자. 한국 교회는 주로 그런 세미나들을 많이 하죠. 교회 성장 세미나라 그래서 성장이 곧 진리다라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커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성경은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왕부터 백성 모두가 하나님을 믿었던 그 나라도 하나님이 직접 멸망시키셨어요. 사람이 많이 모였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교회는 아닙니다. 이단 교회들도 굉장히 커집니다. 수십만 명까지 모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성장주의와 함께 또 하나의 한국교회 문제는 성직주의죠.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만인사제주의, 만인제사장주의가 바로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모토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렸던 이유가 있어요. 한국교회는 다시 그 성직주의를 종교개혁자들이 루터나 칼빈이 갖다 버린 성직주의를 한국교회는 주워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다시 성직자들이 서는 것이죠. 어느 교회, 어느 목사의 교회, 어떤 훌륭하신 목사, 대단하신 목사님, 이런 식으로 목사를 떠받드는 그러한 성직주의가 한국교회 또 하나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성장주의와 성직주의가 같이 얽혀들면서 더 큰 문제가 생기죠. 어떤 문제입니까? 그 목사가, 예를 들어 그 목사님이 도덕적인 혹은 어떤 성적인 범죄에 연루가 되었다라고 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큰 교회를 만드신 목사님이 그런 문제가 있을 리가 없어 라고 말하죠.
교회가 세습 문제로 시끄럽다. 그게 정말 잘못된 거라면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뒀을 리가 없어. 하나님이 그거를 그냥 두셨어 하면 그거는 옳은 일이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천둥번개를 벼락을 내리쳐서 그 교회를 불태우지 않으셨으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신 일이야 라고 하는 거. 큰 교회를 이루신 큰 목사님이 하신 일이니까 그것은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라고 말합니다. 한국은 종교개혁의 정신이 사라져버립니다. 한국교회는 종교개혁자들의 외침을 다 잃어버리는 곳이 되어버렸어요.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하려고 했던 그때 그 16세기의 가톨릭의 모습으로 한국교회가 돌아가 있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합니다.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 오늘 우리가 봤던 유다서의 말씀을 보면 그걸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복음에 대한 변질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윤진이가 큰 시험을 앞두고 있어서 우리 함께 기도했지만 윤진이하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 30점 정도 시험이 더 나왔으면 좋겠어요. 윤진이가 저한테 시험을 지금 나오는 점수보다 한 30점 정도 더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윤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30점 더 나오지 않아도 실망하지 않고 시험을 잘 치던 시험의 결과와 아무 상관없이 사랑하는 윤진이의 모든 삶의 계획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윤진이의 삶을 앞으로 모든 삶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안에서 살아갈 거야. 시험 결과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조금도 흔들 수가 없고 그 믿음을 가집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도 다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무엇을 내가 얻고 무엇을 잃고 이것이 내 삶에 결코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하시고 나를 부르셔서 그분의 동역자로 삼아주시고 나에게 주신 그 소명,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어떤 것도 어떤 물질적인 혹은 어떤 상황과 환경적인 그런 문제가 우리를 흔들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근데 자꾸 그것을 얻어내는 방법을 기도라고 변질시키고 어떤 인간의 공로를 거기에 더하여 공로주의를 앞세우는 그러한 복음의 변질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요. 그런 문제들로 인하여 초대교회도 흔들리고 있었어요. 교회가 세워지자마자 그것을 시작하고 있는 게 지금 오늘 유다서의 주제의 말씀이에요. 우리 에스겔 말씀도 볼까요? 에스겔 22장 28절에서 30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하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함께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자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제가 잘 읽어줬던 말씀인데요. 이 에스겔 선지자가 누굽니까? 2차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그 포로에 끌려갔던 그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이제 곧 3차 침공으로 인하여 성이 완전히 불타고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다 허물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 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다.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수백 수천 명의 제사장과 율법학자와 레위인들이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 누구도 왜 그랬습니까? 아까 28절을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거짓된 얘기들을 하고 있는 자들만 가득하다.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성을 내가 무너뜨리겠다. 에스겔에게 바벨론 땅에 이미 2차의 포로로 끌려갔었던 그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말씀하신 것이.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될 부분. 아까 유다가 썼던 그 편지와 우리의 연결해서 말씀 보면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망에 이르지 못하게 할 자를 내가 한 명도 찾지 못했다. 이 얘기가 뭡니까? 우리가 2주 전에 예레미야에서도 그 말씀 하시잖아요. 이 성 가운데 단 한 사람도 나의 법을 찾는 자가 없다.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바로 같은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레미야에게 예루살렘에서 말씀하시고 에스겔에게는 바벨론 그 포로의 땅에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같은 시대에 얘기하신 겁니다. 단 한 사람이 없구나. 단 한 사람이 없구나. 무엇을 얘기합니까? 공동체를 위해서. 이 공동체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중보할 사람이 없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사람이 없구나.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한 명도 없구나. 다 같이 그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밖에 없구나라는 그런 안타까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소명자,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기 자리를 충성되게 지키고 있는 신실한 사람.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외롭고 고달퍼도 내가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 나를 세우신 자리야 라고 충성되게 지키고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구나. 다들 넓은 길로 가니까 다 쫓아서 넓은 길로 가고 있구나. 이 말씀이죠. 우리 예수님 말씀을 보자면 바로 그런 사람들을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장, 마태복음 23장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바리새인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당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사람의 어떻게 보면 에스겔이 말했던 그 때와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굉장히 비슷해요. 왜냐하면 주님이 이 말씀하시고 나서 몇십 년 되지 않아서 예루살렘이 또 로마군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됐죠. 무너지고 성전이 또 무너지고 그렇죠? 그 에스겔의 때와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똑같은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야 할 종교 지도자들이 조차도 그렇게 했다. 회칠한 무덤 같다. 이 회칠한 무덤의 진짜 의미가 뭐냐면요. 누가복음 11장에서도 주님이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좀 다르게 번역이 됐기 때문에 이걸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다윗의 진저 너희여 황토장이 뭡니까? 황토장. 우리가 무덤 그러면 이렇게 봉분을 이렇게 둥글게 하잖아요. 한국은. 사람들이 그게 무덤인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겠죠. 황토장은 뭡니까? 그렇죠. 무덤인지 몰라요. 주로 누가 그렇게 했냐면 가난한 사람들. 예수님의 시체를 끌어내렸을 때 아리마대 요셉이 와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봉굴에다가 그죠? 보통 이제 이스라엘은 어떤 장례를 치르냐면은 봉굴에 시체를 두고 그 시체가 다 썩으면 뼈를 추려서 유골 함에 담아서 그 뼈를 담는 함에 담아서 가문에 그런 함들이 쭉 모여있는 뼈들이 있는 곳에 같이 둡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다 이런 표현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그 뼈들을 함께 모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무덤은 한 사람의 무덤이 아니라 그 가문이 다 쓰는 무덤인 거예요.
계속 거기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건 부자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부자나. 왜냐면 그 직접 이 굴을 판 거거든요. 그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땅에다가 이렇게 땅을 파서 묻는 거예요. 근데 깊게 못 파요. 예, 왜냐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석회지대 위에 세워진 그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깊게 못 팝니다. 그러니까 얇게 흙을 이렇게 이렇게 긁어내고 걷어내고 실제로 묻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게 됐어요? 시간이 지나면 뼈들이 튀어나옵니다. 네, 썩고 나서. 그래서 그림을 한 장 보여주시면 이게 뭘 묘사한 거냐면 그 유대인들의 절기,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오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 성전에서 파송한 사람들이 그 도로를 보수하는 겁니다. 길을 보수하는데 길을 보수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그 평토장한 무덤들을 덮고 해를 칠하는 겁니다. 이 모습들이. 그래서 해가 뭡니까? 그 흰색의 석회죠. 왜 칠하겠어요? 예쁘게 보이라고 칠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무덤이니까 밟으면 안 돼요. 민수기 19장 말씀 볼까요? 읽어봅니다. 민수기 19장 16절 시작.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7일 동안 부정하다. 그러니까 지금 먼 길을 와가지고 예루살렘 지금 성전 들어가야 되는데 지뢰를 막는 것 같은 거예요. 밟았는데 뼈가 있어. 그럼 어떻게 돼? 7일 동안 못 들어가. 그럼 절기 다 끝나는 거예요. 예,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는데. 예, 그럼 그런 일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회를 칠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회를 칠해놓으면 그 흙으로 덮고 회를 칠해놓으면 어떻게 돼요? 거기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안에 것들은 안 보이고 밖에서는 여기 무덤이야 이렇게 하니까 밟지 않고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왜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그들을 그렇게 비난하셨는가? 거기에 관련된 재미있는 예화가 있죠. 누가복음 10장 3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무슨 비유입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자, 우리 그림으로 보면 그림 한 장으로 다 설명이 됩니다. 예,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사람을 그냥 지나쳐가죠. 그런데 그렇게 당시에 유대인들이 대취급을 하던 더럽다라고 하던 사마리아 사람이 그 다친 사람을 치료해주고 그리고 여관까지 데려다주고 또한 돈까지 주고 이 사람을 돌봐달라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에게도 이유는 있어요. 왜냐하면 강도를 만났던 사람이 거의 시체처럼 피 흘리고 쓰러져 있었기 때문에 아까 민수기 19장 말씀처럼 시체를 만지면 어떻게 돼요? 7일 동안 부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율법대로 나는 시체를 만지지 않겠다. 지나간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긋나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은 왜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 이 비유를 주신 목적이 뭘까? 착하게 살아라가 아닙니다. 10장 27절 보면 이 질문을 주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으리겠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겠는가? 거기에 대해 물어보시죠. 어떻게 하면 성경에선 율법에서 뭐라고 했느냐? 읽어볼까요?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또한 내 이웃을 아멘. 이게 어디의 말씀이겠어요? 율법의 말씀이죠.
율법에서 이렇게 했다. 너희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원래 구약에서부터 모세오경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얘기했을까? 너희가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믿고 그렇게 지키는 것보다 그런 것들을 너희가 우상처럼 섬기다 보니 정말 중요한 거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를 놓치고 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말씀 보시죠. 3장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오를 걸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신서들의 주된 주제가 바로 거짓 선지자들 얘기예요. 교회 안에서 다른 얘기하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 복음을 변질시키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반복하는 것이 서신서 얘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들, 그 자들이 하는 일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 보면은 4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보다 더 쾌락을 사랑하는 자들. 여기서 말하는 쾌락은 육체적인 쾌락만이 아닙니다. 세상이 쫓고 있는 즐거움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율법에서 말하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는 사실 하나입니다. 이 두 가지는 하나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3절에 보시게 되면 네, 3절. 2절입니다.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분노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게 하나 따로 떨어진 게 아니다. 이건 다 하나로 들어가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봤던 4절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뭘 사랑하는 사람들인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있죠. 뭡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밑에 나오는 건 다 자기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한다라는 건 거기에 보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고 자랑하는 것이고 바울사도가 얘기했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게 다 같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이웃만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감사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어제 월삭 기도회에서 11월은 무슨 달입니까? 감사의 달이죠. 이번 달은 우리가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감사하다라는 말에 헬러 유카리스테오 유는 뭡니까? 유 좋다. 카리스는 뭐예요? 은혜. 그래서 감사라는 말에 헬러의 의미는 좋은 은혜, 내가 받은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반응이에요. 나의 응답.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한 반응. 그것이 감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감사가 없다는 건 뭐예요?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 내가 받은 은혜가 좋은지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들의 삶은 여기 나오는 거 그냥 세상 사람의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자, 이거 볼까요? 이거 그냥 세상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 있다라는 걸 지금 지적하는 건데 그냥 이게 세상 사람이에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은 것 그게 그냥 세상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들이 들어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디모데의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아닙니까? 감사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비방하지 않고 이게 다 거기에 연결되는 이야기인 것이죠. 감사해서 모든 것이 다 연결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공동체가 벽이 무너졌다. 이스라엘이 그 무너지는 그 위기 속에서 에스겔의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자기를 사랑하고 나에게 더 많은 물질을, 더 많은 자랑거리를 줄 수 있는 우상을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신앙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감사입니다. 성경은 항상 그것을 감사라고 표현합니다. 감사하지 않아도 율법을 지킬 수 있고 감사하지 않아도 종교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의 마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좋다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신앙이 미쳐가고 예배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온통 불평과 불만이, 원망이 가득한 사람,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가족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감사가 그 첫 번째 원리다라고 말합니다. 레위기 7장 12절 말씀 볼까요? 레위기 7장 12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7장 12절. 네, 읽어봅니다. 만일 그것을 동갑에 히브리어로 감사가 뭐냐면요. 토다입니다. 토다. 영어로 땡스기빙이라고 되어 있는데 토다. 성경에선 제사를 어떻게 드려라? 감사로 드려라 라고 말하는데 여기 토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좋다라고도 번역이 되지만 이것은 이 토다라는 단어는 어디서 나온 단어냐면 야다에서 나왔어요. 자, 여러분 야다 기억하십니까? 야다 무슨 뜻입니까? 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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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힘써 알라라고 할 때 알다가 야다죠. 기억나시죠? 야다. 야다가 어디서 야다가 또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다. 야다. 그게 어디서 나왔다고 말씀드렸어요? 손이 야드입니다. 야드. 손에서 나왔다. 하나님을 아는 걸 어떻게 알라? 만지듯이 알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진정으로 아는 것이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지듯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진정으로 아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손을 들다라는 의미와 찬양하다가 같은 뜻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에 그 야담이다. 그러니까 감사는 어디서 오는가? 아는 것에서 오는 거예요. 아는 것. 무엇을 알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감사하다는 걸 알죠. 또 뭘 압니까?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죄인인지 나의 연약함을 아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인지 아는 사람이 야다인 사람이 토달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봤잖아요.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 교만한 자, 항상 교만의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뭐냐? 교만하다. 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싫어하세요? 모르기 때문에. 뭘?
내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누구고, 내가 얼마나 열악하고,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모르기 때문에,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손을 올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교만한 자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반대가 바로 아는 자들이에요. 아는 자들은, 야다인 사람들은 토다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였는데 내가 지금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알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모르면 교만해지고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아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아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다 무엇이다? 야다. 경험하여 알아가는 믿음이에요. 이거 아무리 책을 펴놓고 우리 지효한테, 지효야 하나님은 사랑이셔, 이거 100번 얘기하고 외워라. 아무리 암송을 시켜도 알 수가 없어요. 왜? 이건 체험해야 돼. 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체험해야 돼요. 그 체험이 알게 하고 감사하게 만들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 감사의 제사. 제사의 목적이 뭡니까? 제사의 목적이 뭐죠? 제사를 왜 드립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 드리는 거죠. 그래서 감사는 결국 무엇이냐면 무너진 인간과 하나님의 틈을 메우는 것입니다. 감사가 곧 나와 하나님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21세기 최고의 구약학자. 이거 한번 볼까요? 감사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회복하는 언약적 언어다. 감사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바라.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베푸신 그 크신 은혜와 그 십자가의 구원을 아는 사람만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50편 말씀 23절 읽어봅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그 행위를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토다, 이게 토다죠. 토다로 제사하는 자가 카베드하다, 영화롭게 하다 이 뜻이에요. 카베드. 근데 카베드는 사실 무겁게 하다는 뜻입니다. 무겁게. 제가 영광, 카보드, 영광이 무겁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나왔다라는 말씀 드렸어요. 여러분, 영화롭게 하다가 왜 무겁다와 영화롭다가 왜 연결될까요? 그죠? 왜 무겁게 하다, 지효야, 무겁다와 영광을 영화롭게 하다가 왜 같은 의미일까? 성경 히브리어에서. 왜 그럴까? 영화롭게 하는 거는 하나님께 무게를 둔다는 뜻이에요. 이 저울이 있으면 하나님 쪽을 더 무겁게 한다는 뜻이에요. 내 쪽보다 하나님 쪽을 더 무겁게 한다. 내 삶의 중심을 하나님 쪽에 더 옮겨놓는다는 소리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영화롭게 하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 뜻이에요. 이 원어, 그래서 원어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카베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다 이 뜻은 하나님을 더 내 삶의 무게를 하나님께 두다. 즉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신다 이 뜻이에요. 내 삶에 더 하나님의 비중을 크게 한다 이 뜻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 나의 기쁨,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 그 방향을 하나님께 둔다. 무겁게 하다. 그게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인가? 하나님 보시는 거죠. 우리 손목은 집사. 손목은 집사는 나를 얼마나 그의 삶에 무겁게 하고 있는지 내가 보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나에게 영광 돌리는구나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에스겔 22장에서 성벽이 무너졌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건 뭡니까? 하나님께 무게를 두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 내 삶의 방향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우리 시은이가 하루 종일 살아가면서 하나님 생각을 조금 더 하지 않는, 하나님께 내주신 소명을 조금 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무게를 두지 않는 삶,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삶,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삶이에요.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감사의 제사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무게를 두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두는 겁니다. 시편 107편 8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의 시편 107편은 포로에서 돌아온 이 유대 백성들이, 포로 귀환한 사람들이 그 황폐하고 무너진 그 유대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감사하다,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말하죠. 왜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감사가 다시 무너진 공동체를 이렇게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감사로 하나님께 무게를 둘 때 다시 공동체를 세울 수 있기 때문에 무너진 공동체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먼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제임스 스미스 교수가 했던 이야기를 읽어볼까요? 감사는 하나님 나라를 다시 중심에 두는 행위다. 감사는 영적인 저항 행위다. 무엇에 대한? 소비사회에서 끊임없이 우리 유나에게, 사회는 세상은 얘기한다면, 유나야 너 이 옷 없지, 유나야 너 이 화장품 없지, 유나야 너 이 가방 있으면 참 좋겠지, 너는 없지. 끊임없이 불만을 갖게 하고 더 가지라고 말하고 그런 사회이죠. 세상은 그렇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는 뭡니까? 하나님 나에게 베푸신 것에 대한 만족이지요. 그 은혜죠. 내가 받은 은혜를 아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영적인, 이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너를 사랑하라라고 말할 때, 너를 사랑하라고 말하는 세상을 향하여 저항하는 것이 감사다 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06편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운 가운데 있어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 율법을 받고 내려왔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뭐하고 있었습니까? 출애굽기 32장에서 금송아지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이 백성들을 다 멸절시켜버리겠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서서 막아섰다. 우리 그 히브리어단어로 야메드 서다, 막아서다, 주님 앞에 막아섰다. 이 말이 의미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가? 아까 에스겔 22장에서 내 앞에 서서 무너진 데를 막아 서는 자가 없다가 똑같은 말입니다. 야마드. 똑같은 단어예요. 아마드. 이 아마드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모세는 무너진 공동체를, 하나님과 그 무너진 공동체 사이에 서서 공동체를 지킨 것이죠. 에스겔의 말씀에서 그런 모세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단순히 출애굽기 32장에서 단순히 하나님께 빈 게 아니라 감사로 이스라엘의 죄를 덮는 중보자의 역할을 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그 무너진 자리에서 비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틈을, 그 무너진, 성벽에 무너진 곳을 감사로 메우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이 무너질 때, 공동체가 무너질 때, 복음이 변질될 때, 우리는 그곳에서 먼저 나에게 그것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다시 우리 삶의 중심으로 모시는 사람,
하나님께 다시 무게를 두는 사람. 그가 바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가 그 감사하는 사람이 바로 무너진 데를 막는 사람이에요. 우리 가정에 그런 한 사람만 있어도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세워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진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우리 나라가 그런 이들이 있을 때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세상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무너진 자리에서도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불평의 언어 대신 감사의 고백으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가정을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주보에 나와 있는 찬양을 올려드립니다.